지난 시간에 성경의 권위, 객관적인 측면을 봤으면 오늘은 이 주관적인 측면을 볼 텐데, 그것은 바로 꿈베르보, 말씀과 함께라는 이 핵심 어구에 그 본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죄인을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죠. 그러나 여기까지만 그치면은 안 되고요. 각 사람이 믿고 회개하고 엎드러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말씀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내적 사역은 새로운 계시를 추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특별 계시, 꿈과 환상도 있지만 성령의 내적 사역은 더욱 말씀의 빛을 더하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까닭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 때문에 헌신이 더욱 굳어지게 하시고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개혁파 신학은 성령 사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칼빈은 성령의 신학자라고 하잖아요. 이른바 개혁파 신앙이라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막아놓는다 함은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과 신학이 아닐 겁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16장 13, 14절을 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말씀이에요. 가슴이 뛰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미 성령께서는 일하고 계셔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오실 성령 하나님의 경륜적인 사역,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이제 교회를 출범시키시는 우리 성령님의 사역은 바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이냐? 그 별명이 진리의 성령이세요. 그냥 성령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 우리를, 신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여러분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지금 제 아들은 못 알아듣지만 이제 나중에는 이해할 거예요.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교육자로서 여러분께 좀 고백하고 싶은 거 있어요. 교육자는요, 설교 자판기가 아니에요. 설교를 하려면은 책을 읽어야 되고, 본문 분석을 해야 되고요, 원고를 작성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끙끙대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일 전날까지도,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일 아침까지도, 강단에 올라서기 전까지 끙끙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말씀 준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무슨 강의안이 있어서 무슨 전과나 그죠? 무슨 매뉴얼을 보고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는 성령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는. 그런데 어떤 책을 봐도, 어떤 주석을 봐도, 어떤 참고 도서를 봐도 모르겠는 것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 진리의 성령이 딱 포인트를 주실 때가 있어요. 설교 중에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과 그분의 빛을 받는 이 로맨스, 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몰라요.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이 박연선 주석 보면요, 돌아가신 분이지만 기도해야 된다. 죽기 내기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기도의 공로를 쌓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나를 좀 버리고 힘을 빼고 그분께 엎드리라는 뜻이겠죠.
우리 성도 여러분, 충성되신 분들은 성경 진짜 열심히 보시고 그런 분들 많을 거라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이 틈을 만들어 놓으세요. 우리가 오늘 내가 읽을 분량이 많아요. 맥체인 4장도 많죠. 빨리 읽어버리고 그러면 그냥 글자만 읽은 거고요. 시작과 마지막에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매달리세요. 그러면 주께서 머물게 하는 구절이 있을 것이요, 깨닫게 하시는 구절이 있을 겁니다. 이 17세기의 신앙고백서 작성자들은요, 이걸 알고 있었어요. 성경의 내적 사역. 물론 성경은요, 자증합니다. 스스로 증거해요. 저희 권위의 문제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만약에 하나님이 누군가의 지지와 누군가의 증언을 요구하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 거예요.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봤지? 쟤도 그랬어.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거는 아니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러한 연구 결과 사실이라고 입증된 PhD 누구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증거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은 그 학자의 증언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자증합니다. 그 누구의 인정과 그 누구의 보증이 필요 없어요. 성경의 자증성. 그래서 후에도 보겠지만 어떤 공의회의 결정, 교회 공의회의 결정, 교회 회의의 결정이 결정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합니다. 16, 17세기 개혁자들이 맞닥뜨린 현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로마 교황, 로마 가톨릭의 부패성과 싸우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이제 성경의 권위와 아울러서 전통도 동일선상에 놓았고 교황의 권위도 동일선상에 놓았기 때문에 아니다. 성경만이 무한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지켜내야 됐어요. 그런데 또 한쪽 편에 싸워야 할 대상이 있었으니 바로 그것은 폭력적이고도 근원적인 종교개혁을 한다고도 하는 이른바 환상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제세례파라고 부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근원적인 제세례파 중에 폭력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직접 소통과 직통 계시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우월성이 쭉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종교개혁자들이라고 하는 자들 중에 성령과 직접 하나님과 직접 교통해서 여기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개혁자들은 아니다. 성경만이 자증하시는 유일한 하나님 말씀이다. 더 이상 주님이 이 기록된 계시는 추가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성령의 내적 사역은 기록된 말씀과 어긋나지 않는다. 개혁자들의 불안한 이 내적 갈등과 그들의 정리된 어구들은요, 우리에게 빛을 비춰줘요.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서 하면은, 다 구닥다리, 옛날에 했던 것도 앵무새처럼 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이것이 진리의 성경과 배치된다면, 옆으로 내려놔야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더 잘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현재 세대의 도전을 받아들이는데 대단히 유용하다는 것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일단 받아들이시고, 학습을 해보세요. 제가요, 이단에 빠진 이들과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좀 나이브한 거죠.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결론은 그렇게 좋은 결과가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단에 속한 자를 한두 번 권고한 후에는 멀리하라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닌 거예요. 제가 한두 번 해보니까 더 이상 말씀이 먹히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 이단에 속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성령님을 제3의 위격,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한 인격적인 분으로 보지 않아요. 마치 그것을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는 또 다른 용으로 보는 거죠. 영으로서 일하시는 하나님. 왜 그런지 아시죠? 인간 지도자의 위치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성령의 내적 사역이 받아들여지긴 하겠어요? 그들이 성경을 볼 때 그럼 어떻게 이해해요? 아하, 창시자. 이단과 사이비 창시자가 풀어놓은 것들, 거기에 그냥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으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같은 성경을 봐도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문자로 보고 무시해요. 같은 성경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귀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천히 여겨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내적 사역 때문입니다. 이게 효과적 부르심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효과적 부르심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고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에서 12절 봅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다른 어떤 증언이 필요 없다 그랬죠. 교리적인 실현성, 문체의 장엄성, 내용의 일관성, 주제의 포괄성. 이 자체로도 엄청난 거예요. 자, 일반 계시, 자연과 또 역사, 사람의 양심 이런 것만 봐도 와, 정교하다, 뭔가 있구나. 그 조물주에게 엎드리게 하는데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은 얼마나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어요. 객관적으로 성경을 보면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일치할 수 있지? 또 이렇게 문체가 어떻게 훌륭할 수 있지? 이 주제란 것이 공산주의보다 더 훌륭하게 온 세상을 이해하는 세계관을 줘요. 성경은 스스로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증거하고요. 그 자체로 완벽한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신적인 권위를 지닌 오류 없는 진리라고 완전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과 함께 또 말씀에 의해 증거를 주시는 성경의 내적 사역으로부터 온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증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고 여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물어보죠.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 성령 받았는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 그 옛날 구약 성막에서 또 성전에서 쉐키나 영광으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내 안에 있다는데 내가 이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데 그분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 지혜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이해하게 하시니 놀라운 거죠. 어느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각 사람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오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니 놀라운 일이죠. 오직 성령님께서만 성경을 믿는 믿음을 일으킬 수 있으십니다. 믿음, 두려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회개, 이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중생시키시는 일로 인해 죄인들 안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어요. 성령께서 일하신 거예요.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찬송의 밑바닥에는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게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오냐 내가 도와주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 성경의 진리, 깨달음, 이 모든 것은 다 성령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새로운 10년을 주님 앞에
이제 계획하고 기도하고 결제받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이제 또한 새로운 10년은요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더욱 일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각 성도에게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설교자는 제가 좀 힘이 빠져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여지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좀 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더 열심히 공부해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으시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께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사역을 지금 더 확장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을 봅시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거 해석을 잘해야 되죠. 보면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왜냐면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 그럼 교회 안 다녀도 되겠네. 그래? 뭐 목사님께 배울 필요도 없겠네. 내가 혼자 성경 보면 되잖아.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성령께서 각 신자를 도와주시니까. 그러나 성경 해석의 궁극적이고 바람직한 이 권위는 교회 공동체에 있습니다. 왜냐면 나는 오류에 빠질 수 있거든요. 각 개인은. 여기서 주목하세요. 대명사가 너희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교회를, 각 지역교회를 진리로 보존하신다는 의미지 내 멋대로 해석하니까 난 배울 필요 없다 이렇게 튕겨져 나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 회중 안에도 계시고 각 사람 안에도 계시니 그분이 직접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진리에 대한 타는 듯한 열망을 주셔서 그리고 직분을 사모하게 하세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죠. 이건 제가 정말 주께 두 손 들고 찬양할 것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이 와요. 난 한 게 없어. 근데 그 사람은 이미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 성령께서 일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주께서 하시는 일의 열매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각 개인이 아니에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진리를 가르치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 말고요. 알아야 되는 모든 진리를 가르치세요.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인간 설교자와 교사는 오류가 있어요. 가끔 뻘소리도 한답니다. 왜 저런 얘기를 하셔? 그럴 때 있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이 말씀은요.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우리가 설교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반하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로 받는다. 이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거든요. 너희를 가르치신 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오늘 성령의 내적 사역을 봤어요. 이건 신비예요. 신비롭고 경외감을 들게 만들어요. 그 옛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그 복잡한 과정을 거쳤던 구약의 성도들과 또 제사장들을 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그분을 얕잡아 봐서야 되겠어요? 그분을 더욱 의지하고 그분을 더욱 기대하고 그분께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은 철저히 삼위일체적이에요. 하나님의 권위, 성자 예수님이라는 주제, 그 일체, 성령 하나님의 조명.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에 의해서 증거를 주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으로부터 온다. 성령님, 우리가 애타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또 그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에 역사하여 주시사, 심령 안에 역사하여 주시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계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지금 담지하고 있다고요. 달란트 수가 다르죠? 그러나 그 달란트 하나만 해도 엄청난 액수예요. 다 못 쓴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그냥 빌빌대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그 강력한 능력을 의지하여 성경을 깨닫고 그 강력한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의 뜻을 잘 실천해 나가는 주의 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